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한 줄 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스릴 세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인자는 무궁하시도다. 인자는 영원하도 상처받은 자들 상한 자들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다. 찬양하십시다. 그가 흐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앞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제가 베델뉴스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도 이 기사를 읽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던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버지니아에 이제 차기 주지사감으로도 손꼽혔던, 그래서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미 부주지사로 당첨이 되었던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리더였고, 아내는 치과 의사셨고,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이 가정이 위기에 처하자 이 남편이 낙마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는 또 이혼을 청구를 하고, 그런데 이제 2주 후면은 이제 법정에서 너 같이 살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지하실에 있는 아내를 쏴 죽이고 자기는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루이지아나에서는 자기 애 7인가요? 거기 조카까지 8명의 애를 쏴 죽인 이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가 읽으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저는 실은 기사를 읽다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남의 얘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아까 그 버지니아 부주지사를 역임했던 그 가족의 두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를 쏴 죽이고 아빠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이 고등학생인 아들과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애들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무슨 일이 다 있나. 제가 오늘 칼럼에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구나. 이게 선택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기가 막히게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근데 그 외아들 맞아 죽어서 지금 관에 넣고 실어 나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을 보면은 정말 뭐 이런가, 인생이 뭐 이렇게뿐이 안 되나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근데 성경은 우는 이야기로 빼곡히 적혀 있어요. 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슬픔의 눈물들이 적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내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했어요. 아내 때문에 슬퍼하면서 우는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 왕도 참 많이 울었는데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게 되자 금식하며 밤을 새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물론 그 아들은 죽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다윗은 또 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정권을 쟁취했어요. 그런데 그 배은망덕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다윗의 심정을 읽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느껴지시죠? 이 아비들은 이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반목하는데, 요셉도 그런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요. 실은 국무총리로서 그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다 애굽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통역관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고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병이야 어떻습니까? 질병 때문에 죽음을 코앞에 둔 우리 질병을 가졌던 그 모습도 실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39살에 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낯을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응답하셨어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말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한 권은 그의 눈물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한 이 배신한 베드로가 이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통곡하며 울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셔요. 예수님의 어떤 감정 표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깜짝 놀란 것라든지 뭐 이런 표현은 있어도 울었다라는 표현이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난다.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울었더라. He wept. 이렇게 아주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우리도 우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빠 공부시키기 위해서 홍도는 기생으로 들어가죠. 그 인생을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오빠의 모습. 홍도의 모습. 홍도의 눈물.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눈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참 많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일부러 길게 열거를 했는데 하나쯤은 맞아, 나도 그 비슷한 사건으로 울었어,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 울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은 참고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천국의 모습,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에서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수의 상징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It's okay. 지금은 답답해서 눈물을 흘려도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 눈물 닦을 게 없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짐을 덜어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못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인데 눈물이 없으면 너 여기 왜 왔니? 이럴 수도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눈물을 흘려도, 지금 또 눈물을 흘려도, 막 힘이 들어서 또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닦아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짚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삶의 근거, 소망, 꿈, 희망, 비전, 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아들조차도 죽어서 그 관에 실어서 날아가고 있는 이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인의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의 숫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인구 센서스에 여자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여자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법적 증인으로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 성경에 보면 과부를 잘 돌보라는 명령이 계속 나와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계속 얘기 나와요. 왜 구태여 꼭 과부와 고아를 계속 돌보라는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살아갈 방법은 다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줘야 돼요. 그거 없이는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재혼을 할 수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울음은 생존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는 눈물이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우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NIV 보면 과부의 defender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도 이 의미가 가까워요. 재판장, 저지 이런 뜻이 아니라 과부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법적인
어떤 근거로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과부의 디펜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도 디펜드 해줄 사람이 없는 게 과부니까. 그래서 생존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우는 눈물이 이 과부의 눈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걸 영적 파산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결혼을 해야 뭐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노예로 팔려가면 살 수 있어요. 노예로 팔리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자유인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출애굽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래서 아우성해서 살려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엑소더스를 시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든 것, 이걸 구원이라는 상징적인 그 스토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영적 파산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자유인이었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를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 또 교만해져. 지난주 교만 얘기했죠. 또 자기가 제일 잘났어. 항상 그랬지. 항상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이 나인성 과부가 지금 비통하게 망연자실하게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장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준하는 말씀이 나와요.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정확하게 지금 나인성 과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6장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한테 지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살 길이 막막한 이 여인에게 복이래, 복. 남편 죽었고 아들 죽었는데 복 받았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느 성도님이 개업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그 사무실 그 책상 위에 한자 복을 뒤집어 놨더라고. 근데 제가 한자를 다 알거든요. 제가 한자를 읽어요. 제가 화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 온 지 오래돼가지고 위아래를 헷갈렸나 보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놔두래. 일부러 그런 거래.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복이 쏟아지라고. 복이 쏟아지라고 복자를 뒤집어 놓은 거야. 난 몰랐어요, 그거를. 와. 우리 한국 사람이요, 찌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왜 그런지 아세요? 찌개가 보글보글하고 끓기 때문에 그렇게 찌개를 좋아한대. 이 복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에게 가난한 것도 복이요, 줄인 것도 복이요, 우는 게 복이라고 하면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망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고 행복해지고, 줄인 자가 예수님을 찾고 배불러지고, 우는 자가 예수님을 찾고 다시 웃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메시지를, 이 미라클, 이 기적,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말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관이 막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대요. 관에다가. 이것도 여러분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요 내용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용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의사 누가잖아요. 의사가인 누가가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어쩌면 intentionally 관에다가 손을 댔어요. intentionally. 지난번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나아라. 그럼 나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계셔요. 그런데 나병 환자 그 누구도 손대지 않고 I'm unclean, unclean. 난 부정하다 부정하면서 사람들하고 컨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 직접 만지세요. 만져서 고쳐주세요. Kind of unnecessary.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그냥 그거 없어도 되는데 누가가 그걸 포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의도적 터치, intentional touch.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intentional 하냐면 이걸 Levitical restriction, Levitical prohibition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의례적으로 리추얼한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여러분이 unclean, 부정하게 돼요. 문둥병자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you become unclean 이렇게 돼요. unclean 되면 뭐 it's okay 가서 샤워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못 가요. 기도를 못 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unclea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관에다가 손을 댄다? 이거는 시신의 손을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니라. 2일 동안 unclean해요. 일주일 동안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못 만나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intentionally 만져요. intentionally I want to become unclean? 그런 뜻인가요? 그걸 만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되는 거, unclean 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한국적인 이런 토속 문화, 샤머니즘 같은 문화 속에 무당 문화, 굿하는 문화 이런 거에 좀 익숙하시면 굉장히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편할 거예요. 우리는 부정 탄다고 그러죠. 부정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30살에 이제 학생 목회한다고 에머스 칼리지, 또 UMass, 햄프셔 칼리지, 마운트 홀리어 칼리지 이 모여 있는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사역도 했지만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러 온 이 박 박사님들, 교환 교수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이제 한어 사역과 그다음에 영어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만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로서리가 있었어요. 아시안 마켓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면 막 조그만해요, 그냥. 그런데 그래도 한국 음식이나 그런 게 필요하면 거기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통조림 같은 게 있는데 통조림 같은 게 조금 찌그러지면 뭐 우리가 커스터머 입장에서 찌그러진 거 누가 사겠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찌그러진 거를 살 필요는 없지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냥 사도 무방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찌그러진 통조림 사면은 부정타 이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누가요? 이 박 박사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부정타인데.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가는 티켓을 끊어놨어. 그런데 오늘 운전하다가 자동차에 못이 박혀가지고 바람이 빠져가지고 타이어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갈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 탔다고 주말에 한국 나가는 비행기 티켓을 캔슬해. 누가요? 박 박사들이. 네. 박사님들 죄송합니다. 박사가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결혼할 자를 무당한테 가서 잡아.
다른 날짜 부정 타는 날 혹시 잡을까봐 날짜 잡는 것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건 예수 믿으면 부정 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타이어 빵꾸 나면 고치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시면 돼. 예. 통조림 찌그러진 거 it's okay. 그냥 따서 드시면 돼. 부정 타는 거 없어요. 결혼하는 날짜 양가 가장 적당한 날짜 잡아서 결혼하면 돼. 예. 뭘 날짜를 잡아? 예. 그런데 다 제약이 되고 부정 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이거 좀 부정 탄 것 같아. 암탉이 울면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서 부정 탔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실은 자유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의도적 관을 만지시는 터치. 의도적인 거예요. 부정이 탄다고 오히려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의로운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하면 부정이 나에게 와. 언클린이 나한테 와요. 이상한 친구들, 못된 친구,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찬송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이고 제대로 된 친구를 못 만나면 그 친구의 부정이 나한테 와요. 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정을 한 걸 만지면 부정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나의 정결함이 부정으로 넘어가질 않고 꼭 부정이 나한테 넘어와요. 이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한 때 가서 밝음을 주고 컴플레인 하는 곳에 가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고 이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컴플레인하는 부정적인 걸 만나면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가 그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금묵자욱.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만졌는데 그 부정한 게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이 부정으로 가서 그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하는 방향의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다시 나인성 과부로 돌아가면 남편이 죽고 하나뿐이 없는 소망의 근거 외아들이 죽고 그 외아들을 데리고 이제 장례 행렬, procession of funeral, procession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 procession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턱 막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stop이에요. 그리고 그 procession의 direction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동부에서 장례 집례하는 것과 서부에서 장례 집례하는 게 문화적으로 좀 다른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기 와서 장례 집례를 하면서 동부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장례가 생기면 교회나 장의사 그 모추리에서 소위 발인 예배를 드려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딱 드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관 예배를 드리러 장지로 프로세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의사 차 운전석 옆에 앉아요. 그리고 장의사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캐딜락 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을 싣고 장지까지 프로세션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집례하는 목사를 그 장의사 차에 안 태우더라고요. 따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부는 집례하는 목사를 장의사 차 그 운전석 옆에 딱 항상 타게 해요. 그래서 거기 타고 가면 쭉 가면 그 뒤에 모든 이제 조객들이 깜빡이를 켜고 쫙 헤드라이트 켜고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 20대든 뭐 100대든 쫙 따라오고 그 다음에 경찰들, 이 모터사이클 탄 경찰들 서너 명을 이 장의사에서 이렇게 불러서 인생은 레드 라이트
스탑을 너무 많이 했지만 천국 가는 길은 스탑하지 말라고 모든 시그널 앞에 전부 다 경찰이 미리미리 가가지고 빨간불이라도 다 막고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길은 브레이크 잡지 말라고 그냥 쭉 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왜 이러냐니까 천국 가는 일까지 브레이크 잡히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거 가관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봤는데 이게 뒤돌아서 보니까 막 수십 대가 차가 쫙 불 켜고 이렇게 쫙 가는데 야,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리고 가는데 앞에 이렇게 코스코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의사가 쫙 가다가 갑자기 코스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Is this the way? 그랬더니 Oh my gosh!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스코 보는 순간에 아내가 뭐 사오라는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프로세션 따라오는데 갑자기 코스코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코스코 들어가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분들 그랬대요. 이분이 코스코를 되게 사랑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거기 한 바퀴 돌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프로세션이에요. 이게 장례 행렬인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 누가 죽었구나. 묘지로 가는구나. 다 알아요. 그 행렬을 보면. 그래서 실은 경의를 표해가지고 깜빡이를 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서놓고 우리도 깜빡이 켜자. 그리고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는데 이 서부에서는 난 그런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지금 이 프로세션이 장례 행렬이 쭉 가다가 예수님께서 스탑한 거예요. 부정타게 그걸 만지신 거예요. 근데 부정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정결함이, 우리는 죄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uncleanness를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바꾸시더니 무덤으로 가는 프로세션을 You change the direction towards the heaven. 천국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턱 만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debt of sin, 죄를 빚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빚을 청산해야 돼요. 근데 그 빚을 갚으려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the price of sin is death.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본인이 갚으세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가격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paid in full 갚아버리셔요. So that we become righteous. legally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울지 마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서글피 우는 사람에게 그냥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He really meant it when He said don't cry. 울음을 끝일 때가 되었다. 왜요?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죄의 가격을 당신이 대신 갚으셔서 디렉션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울지 마라. 이 말이 저는 정호성 씨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시도 울지 마라로 시작해요. 울지 마라. 사람이니까 외로운 거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당신이 물가에 앉은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가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울지 마라로 시작된 명시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울어요? 외로워서 울어요. 우리 외로운 존재라는 거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마라, 외로운 거다. 아니요, 울지 마라, 방향이 바뀌었다. 무덤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는 걸 보여주면서 아들을 살려내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요. 감격이에요. 그리고 살려낸 아들을 15절 보세요. 저는 여기에도 감격스러웠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이 말하는 게 이게 겪어보신 분은 알아요. 말 못하다가, 예? 말 못하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아들이 죽었는데 일어나는데 저희 의사 누가가 쓴 게 맞아요. 이게 얼마나 신중하고 하나하나 잘 적은 건지 몰라요. 드디어 말을 하는 거예요. 슬러링 하다가 갑자기 말이 똑똑 나오는 거예요. 딕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준다. 이 말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다시 소망을 찾아준 거예요. 꿈을 찾아준 거예요. 살 길을 찾아준 거예요. You're okay now. 울지 마라. 아들을 살리고 다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우는 자의 그 소리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연애 결혼을 했는데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이렇게 산부 예배에 오시는 아내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20대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나 당장 따라가야지 그랬어요. 틀림없이 저 그 말을 믿었어요. 내가 죽으면 당장 따라가야지. 근데 결혼한 후 20년이 지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해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 1년 후에 따라갈게 하고 늘어졌어요. 1년 후에 따라온대. 왜 1년이야? 그때 애들 좀 돌봐주고 가야 된대. 우리 늦둥이 막내딸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30년이 넘으니까 지금 우리 39년 됐거든요. 39년 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가서 기다려야 돼. 가서. 제가 이번에 암 수술 받고 수술 받기 전에 소위 임종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오늘 임종기도 드리고 왔어. 그랬죠. 나름 좀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했어? 그러더라고. 잘했대. 섭섭했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디렉션은 죽음, 무덤, 저 땅속이 아니라 소망, 부활, 천국이에요. 가서 기다려가 맞아요. 뭘 따라주고.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천국에 가서 만나시면 돼요. 장로님 천국에 가서 아내 만나시면 됩니다. 따라 죽지 마세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이 되고 수술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It's a small miracles. 그렇죠.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This was a rehearsal. 이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작은 리허설이다. 마지막에 사망의 원수가 멸망되는 날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 문 앞에서 나인성 문 앞에서 벌어질 기적의 1000만 배 이상 되는 기적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작은 미러클이 천국에서 일어날 거를 리허설하는 거예요. 리허설. 감기 걸렸다가 회복되셨어요? It's a rehearsal. What's going to happen in heaven? 저같이 암 수술 받고 회복되셨어요? It's a rehearsal. What's going to happen in heaven? 여러분 어떤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 중에 계세요?
You doing a rehearsal.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미러클들을 허락하세요. 설사 미러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수많은 미러클 이후에 우리가 결국은 디렉션이 어디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임종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기다려, 따라갈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We only doing a rehearsal today. 오늘도 이것도 천국 14만 4천 명이 천국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리허설이에요. 이번 디아스포라 각 족속, 방언, 민족들이 다 오는 아주 상징적인 이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는 천국에서 벌어질 예배의 리허설임을 믿습니다. 다 오셔서 이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맛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미라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는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